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3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3장이 좀 길어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13장을 듣는 이 청중,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이 주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물의 마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13장. 그때 안디옥 회중 가운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어릴 적 친구인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을 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네, 4절. 그 후 그들은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 실류기아로 내려가 거기서부터 키프루스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전도하러 가는 것 같아요. 5절. 그리고 그들은 살라미에 머무는 동안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요한이 수종자로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섬 전체를 두루 다니다가 바보까지 와서 마술사여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라는 이름의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바 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 바울이 또 나오는 게 그때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말도 그죠? 바 예수네. 근데 이 사람은 그는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바 예수 총독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듣고서 자기한테도 들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8절. 그러자 그 마술사 엘루마가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니 그들을 대적하면서 그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예. 거기 그 마술사 엘루마가 아주 그 총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방해를 한 것 같습니다. 9절.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예,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이분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이제 바울이 됐잖아요. 그를 이제 쏘아보면서 말을 했어요. 그를. 오, 너 모든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 모든 의인의 원수요. 모든 의인의 원수, 예, 의인들의 원수라는 거죠. 주님의 의로운 길을 굽게 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무섭게 지금 아주 권위를 가지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엘루마라는 이 마수사에게 우리도 담대하게 이렇게 성령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는 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어.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내리더니 그가 손을 저으며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총독이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제 총독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 마술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의 한마디에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도 못 받는다 그러죠. 혹시 여기 성령 방해하시는 분들은 제 이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정말 성령 방해한 죄는요 용서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데 막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낸시 선교사님은 그 낸시 선교사님을 어디에 갔죠? 사탄 클럽에 가서 아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사탄의 그 클럽의 그 프리스트 제사장이 정말 이 낸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눈이 멀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눈이 뜨고 3년 뒤에 낸시 그 집회 와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었다는 걸 고백한 그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성령의 회방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대놓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 놔두서는 안 돼요. 이렇게 꾸짖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를 하고 용서할 게 따로 있고 꾸짖을 건 따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여기 본세를 막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13절. 이어서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출항하여 밤빌리아의 버가로 들어왔는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토라와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누가 백성들을 위해 격려할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 손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 그 백성을 높이시고 들어올린 팔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행위를 참아 주시다가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것이 450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후에 그들은 그들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분께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또한 그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 곧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으니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이게 그 사무엘 3장 16절 16장 12절, 이사야 44장 28절, 시편 89장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23절, 하나님은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 곧 예수아를 세우셨는데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때는 그분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삶의 여정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나는 그분이 아니요. 그러나 보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26절. 여러분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여,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안식일마다 낭독하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정죄하여 그 예언들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명분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그분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그분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완수하여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 안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갔던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셨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자기들이 증인이 된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곧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져온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와를 일으키심으로 이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 2장 7절에 있는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미 이렇게 예언대로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34절. 따라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는 말은 더 이상 썩게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하고 거룩한 것들을 줄 것이다. 이게 이사야 55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는 주의 거룩한 이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6장 10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 36절.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세대를 섬긴 후에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놓여 썩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분은 썩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전통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어떻게 이룬다고요? 헌금 많이 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전도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40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지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선포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요. 합 1장 5절. 예. 보라! 비우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자세히 말해 줄지라 너희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이 선포된 선지자들에 대한 것이 당시 우리들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42절. 그런데 그들이 떠나려 하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43절. 아울러 해당에서 흩어진 다음에도 유대인들과 경건한 개종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자 이제 개종을 막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거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44절.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거의 도시 전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세상에. 안식일이 되니까 하나님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지금 교회 그 동네 동네가 아니야. 도시 전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45절.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심에 가득 차서 종교주의자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를 따르기 원하는데 지금 자기가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제 악독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는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야. 예, 사랑이 없고 시기심이 있다는 거는요. 그런 지도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거룩한 체하고 정말 위선자들이 많죠. 예, 시기심이 가득 차서 바울이 전파하는 것들을 비난하며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했으나 당신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니 보시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미 이제 예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소! 라고 말합니다. 48절. 그러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기뻐하며 찬양했고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 안에 굳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종교주의자들,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더 난리를 치고 핍박을 하고 시기질투를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그 메시지는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배하는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핍박을 가하게 했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했습니다. 항상 기득권자들이 문제입니다. 어디간들. 51절. 그러자 그들은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낸 후에 이고니온으로 갔으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나
그래서 발을 탁 떨어내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기득권자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뭐, 신학자들처럼, 뭐, 유명한 목사님들,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가하고, 예, 지금도 똑같은 그 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먼지를 떨어내고, 기쁨과 충만으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번에 14장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